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많은 분들이 이 확신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창성교회 윤영문 목사님의 설교 우리가 받은 죄사함, 바로 이 질문에 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죄사함의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성경이 진짜 말하는 죄가 뭐고 또 죄사함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신앙 여정에 아마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설교에서 제일 먼저 딱 와닿는 건요. 죄에 대한 정의예요. 보통은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왔다. 이 죄 자체가 문제의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내 안의 문제요? 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막 괴로로 하잖아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설교에서는 바로 이 힘, 이 뿌리를 이제 마귀, 사탄의 영향력으로 보고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와, 상태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이전의 소속? 그런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소속의 문제. 이게 핵심인 거죠. 아, 그럼 죄사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냥 잘못을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죄사함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한마디로 해방이라는 거죠. 해방이요? 네. 그리고 이 죄사함이 속량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헬라어로는 아폴류트로시스인데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아, 속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랑 딱 연결되네요.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는 이 대속물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목숨 자체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풀어요. 생명 자체를요? 네. 우리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사오셔서 해방시키시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 이게 죄사함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와, 그럼 이 놀라운 해방과 새 생명, 이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뭘 해야 하나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죠. 아, 함께 죽는다. 네. 그렇게 옛사람이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아예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군요. 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상태가 되는 거네요, 정말. 정확해요. 딱 그 상태죠.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옛날 목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이미 주어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설교에서는 두 가지 길을 딱 보여줘요. 하나는 여전히 자기 목숨, 그러니까 자기 육신, 그 옛 본성을 따라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이나 야고보서 3장에서 보듯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온갖 악한 일들, 이런 썩어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아,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따라서 사는 길이죠. 그 길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들, 또 야고보서 3장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뭐 성결, 화평,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영생을 거둔다고 하죠. 맞아요. 결국 이게 매일매일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쳐서 새 생명에 복종시키는 노력. 사실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몸의 속량,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아,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거군요. 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영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본 죄사함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귀,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의 변화이자 새로운 소속을 얻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들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거군요.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여전히 최종적인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죄사함을 그냥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방,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여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매일 겪는 그 신앙의 씨름이나 성정의 의미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